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두 번의 강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끝으로 창세기에 기록된 그의 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5절에 기록된 예언대로 175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후로 한 세기 동안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그의 후손들은 장차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이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로써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과 헷불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자 언약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람은 175세 일생을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정의한다면 우고하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 전체를 기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생전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해족속으로부터 구입한 매장지 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의 거부로 성장했지만 변변한 집 한 채도 갖지 않은 채 항상 이동하기에 용이한 장막에서 거주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아브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곧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지내는 중에 아브람은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큰 돈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과 근처 지역을 샀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사들인 점이나,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삼촌의 밭을 은 17세겔에 사들인 것과 비교해 본다면, 그가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400세겔이라고 하는 가격은 장차 이스라엘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기간과 일치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헷불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할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던 그 모든 고난에 대한 보상을 한 번에 다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출애굽 역사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기왕에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보면 창세기 15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4대가 지난 후에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이방 족속으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다 차서 드디어 심판의 때가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로 하여금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대가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 일인 동시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 행위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의로운 정복과 승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빼앗긴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죄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심판을 받을 만큼 가득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기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드러내고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훈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의로운데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한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부족들은 오래전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빼앗기고 거기서 쫓겨나고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행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단련시키시면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이 4대 만에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취되어지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시고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일명 횃불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의 장면을 묘사한 내용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졌을 때의 연기 나는 풀무, 즉 하루가 보이는 중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낮과 밤의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본문을 강설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는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언약이란 쌍방간에 당사자가 함께 맺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맹세의 표시로 희생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같이 걸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홀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언약을 맺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 내용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사람은 실패하겠으나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이자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과 언약을 맺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신 사람에 대하여 영원히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브람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에 깊은 밤중이었지만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는 가운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연기와 화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의 삶과 길을 인도해 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표합니다. 즉 연기는 구름 기둥을, 화로는 불 기둥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부터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명명백백히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175세에 죽음을 맞고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으로 창세기 12장부터 25장 초반부까지 기록된 그의 생애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은 오직 막벨라 굴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가 막벨라 굴 외에 다른 무엇을 돈을 주고 사려 했다거나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 했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 13장에서 아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구매한 이야기를 사라 죽음에 관한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을 성경에 엄청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토록 매장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일까요? 사라의 매장지를 사려고 왜 그토록 애를 썼던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단순히 장례가 목적이었다면 해족석이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한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제공해 주겠다고 했을 때에 선뜻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해족석이 그 곳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였을 때에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합법적으로 구매합니다. 장래나 투자를 생각한 일이었다면 결코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기와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수차례 언약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과 아내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그의 후손들에 가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자신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또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사실을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사라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다 싶어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일부를 구매하여 합법적인 소유지로 삼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후손들에게 합법적으로 물려주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할 때에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씨와 땅에 관한 약속을 기억할 것이고 그것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믿음 가운데 장차 그의 후손이 차지할 약속의 땅을 미리 선점해 두는 효과가 있게 되었고 훗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자 그들로 하여금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 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일을 세세하게 다 계획하고 한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세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일부 땅을 합법적인 소유주로 삼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한 점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다루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씨와 땅에 관한 약속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내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은 늘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후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야만 왜 아브라함이 하필 막벨라 굴을 살아생전의 유일한 개인 소유지로 장만하였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내를 묻을 매장지로 구입한 것이지만 나중에 아브라함 자신도 여기에 장사되고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이곳에 묻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창세기의 대표적인 4대 족장이 다 여기에 묻힙니다.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우린 여기서 이 같은 물음을 다시 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전에 합법적으로 구입하여 소유하게 된 사유지가 왜 하필 매장지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을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보였던 헷 족속 사이에도 별로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고 인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헷 족속이 그냥 주겠다라고 하는 땅들은 다 거절하고는 당시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은 400세겔을 주고 이곳을 매입합니다. 은 400세겔이라면 한 사람의 40년치 수입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큰 돈을 지불하고 산 곳이 매장지인 막벨라 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장에 매장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큰 돈을 주면서까지 하필 매장지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곳을 매장지로 거저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이 막벨라 굴을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사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기꺼이 이곳을 구매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만을 생각했다거나 오직 사라의 장래를 치를 목적이었다면 굳이 그곳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매장지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자신과 아내 사라와 자신의 후손들이 맡게 될 영원한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비록 당장에는 자신에게 큰 유익을 주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거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막벨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중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막벨라 굴은 두 개의 굴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굴 안에 또 하나의 굴이 있거나 혹은 한 번에 2명 이상의 사람을 매장할 수 있는 굴이어서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장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굴은 안식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죽은 육체가 안식할 처소로서의 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또 다른 안식할 처소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처소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한 막벨라 굴은 한편으로는 죽은 육체를 안치하기 위한 장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안식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가리킵니다. 막벨라굴은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전달하기에 최적화된 곳이었습니다. 굴 안에 또 하나의 굴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굴에는 같은 신앙을 가진 여러 명을 같이 매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지닌 막벨라 굴은 아브람과 사라와 그들의 약속의 자녀들이 함께 들어가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릴 천국을 표상하기에 완벽하게 적합했습니다. 아브람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도 기꺼이 이 곳을 구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한 일인 것이죠.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내실 일들에 대한 지식과 소망을 가지고 행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행위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리켜서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보물들은 세상의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고귀합니다. 그런데 이 보물들이 땅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땅은 가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당장의 수익도 나지 않습니다. 버려진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보물들이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면 그 땅에 감추인 보화는 모두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것은 땅 때문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땅에 감춰진 가치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은 이 값진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나의 모든 소유를 다 주고라도 결코 아깝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합니다. 이런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최고로 기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기뻐하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같은 마음으로 막벨라 굴을 구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위해 안식의 처소로서 마련해 주실 가나안 땅의 작은 일부를 산 것이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즉 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하늘에 있는 성, 이를테면 자신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마침내 들어갈 영원한 안식의 처소인 천국을 사는 자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산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막벨라 굴의 영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죽은 60만 안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 굴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보물을 얻기 위하여 밭을 산 자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천국은 그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발견했다고 해서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적극적인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에 오르는 어마어마한 돈을 대가로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샀던 것 같이, 또 비유 속의 주인공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팔아서 보물이 감춰진 땅을 산 것처럼 천국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천국에 관한 뜨거운 관심과 천국을 얻고자 하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밭에 보물이 감춘 것을 발견하고도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대가를 치르고 구입하는 대신에 햇사람들이 주는 땅을 공짜로 받아서 사라와 자신의 매장지로 사용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합법적으로 이곳을 구입함으로써 이중의 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막벨라 굴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자신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언약 백성이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영원한 안식의 처소인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일이나 모세가 그 구입 과정을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진행될 구원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전해주신 내용이다 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대단히 치밀합니다. 대단히 구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역사 속에 얼마나 정밀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는 일들일지라도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이유와 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그것을 깨닫는 자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행하실 일에 대하여 이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다 파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말씀하시는 내용에 관해서만, 자신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억하지 못해도, 심지어 그가 죽을지라도 그의와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섬세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들을 이제 아브라함 생애를 지나고 보니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복선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므로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 마땅히 필요한 필연적인 요소로 그 일들을 삼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175세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부터 주셨던 두 가지 약속, 곧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그의 후손 중에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 그 마음에 심어주고, 그리고 공적으로 그를 언약의 상속자로 지정하는 일을 마친 후에 이제 기운이 다하여 죽게 됨으로써 영원한 안식의 처소를 상징하는 곳이자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먼저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기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시대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즉 우리의 신앙의 영웅이라고 할 만한 이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보통은 한 사람에게 한 구절씩 배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무려 12구절을 할애합니다. 놀랍지요? 이 점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이름 뜻대로 열국의 아버지요 모든 믿음 있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불만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가 장사되었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을 끝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11절을 보면 그에 관한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그의 생전에 약속하셨던 영원한 언약의 진정한 계승자는 그의 아들 이삭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는 동시에 이삭의 평생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압축적으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기사에 이어서 곧바로 이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가 브엘헤로이에 거주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셨는가를 밝히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만 창세기에 소개된 4명의 족장, 우리가 4대 족장으로 부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그에 관한 기사의 분량이 가장 적습니다. 분량 면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가장 그 기사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야곱의 기사가 제일 깁니다. 요셉에 관한 기사도 그에 못지않게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이삭에 관한 기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짧습니다. 다른 3명의 족장들과 비교하면 유별난, 특별히 기억할 만한 사건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제일 큰 사건이라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 때에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따라 올라간 모리아산 번제단에 스스로 올라갔던 일이겠지요. 그리고 40대쯤에 아버지가 신실한 종을 고향에 보내어서 그의 신부감을 찾아온 이야기, 그가 데려온 신부감인 리브아를 아내로 맞은 일, 그로부터 20년쯤이 지난 후에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은 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흉년을 만나서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된 사건 정도 외에는 창세기의 4대 족장의 한 사안으로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람과 야곱과 요셉에 비하면 인생에 큰 아픔이나 고통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고난이라고 한다면 번제단에 올라가게 된 일 정도입니다. 그때 이삭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번제단에 스스로 올라갔을 때 그의 나이는 대략 20대
초반쯤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120세에서 125세쯤이었습니다. 이삭은 가장 힘이 좋고 혈기왕성할 때였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청년의 힘으로 늙은 아버지를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오르는 중에 이미 자신이 번제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신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도 그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제물이 바로 나였구나. 내가 죽어야 할 번제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기꺼이 순종하고 번제단에 올랐습니다.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아브라함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려 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한다면, 아브라함의 요구에 순종하여 스스로 번제단에 올라간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이삭을 가리켜서는 순종의 모델로 꼽습니다. 이삭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서 보여준 목숨을 건 절대적인 순종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늘에 속한 크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전체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의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가를 실제로 체감하는, 체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은 여러 족장 가운데 순종과 축복의 신앙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삶이 아픔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은 믿는 자로서의 순종과 축복에 관한 기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이삭에 관한 분량이 적은 것은 상대적으로 그가 믿음이 부족했다거나 그에게 기억할 만한 특별한 일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아주 임팩트 있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전체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은 확실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생을 산 대명사로 기억될 만한 인물입니다. 아버지 아브람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손자 요셉의 생과 비교하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일생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다가 편안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 자신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그가 아주 각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자는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순종을 한 탓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순종을 한 탓에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보여준 순종의 행위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순종입니다. 그가 보여준 순종은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삭이 한 행동을
일반적인 예로 들면서 당신도 그 정도의 순종을 보여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핵심 교훈이 아닙니다. 이삭처럼 순종해야 이삭처럼 복을 받는다. 우리는 이삭처럼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순종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 한 일이나 이삭이 아버지의 요구에 순종하여 번제단에 스스로 올라가게 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서만 행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이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려야만 죄인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긍휼을 나타낸 것이라면 이삭이 보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독생하신 아들임에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이삭이 특별한 고난 없이 축복을 받고 살다가 편안하게 생을 마치게 된 것은 그 자신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나 이삭이 모든 믿는 자들의 순종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구별된 자로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어떠한 공로가 있거나 그들이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자비로우신 뜻에 따라 오직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한 믿음으로 굉장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실질적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그가 많은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스스로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언급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원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지극히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살리셨습니다.
없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앞에서 참으로 의미 있고 소망이 넘치는 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의 마지막 기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전하면서 마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언약의 약속을 이어받은 첫 번째 계승자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전환되어지는 이 중요한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포스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새롭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의 첫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떠나도록 부르셨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뭘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축복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부르신 그 목적이 이제 이삭을 통하여 그의 삶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왜 그것이 축복인지 대하여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곧바로 이삭과 그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족보 그리고 이스마엘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짧게 전합니다. 모세는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생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세 개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있기 전에 그의 후처 그드라 사이에 낳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족보를 소개하지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2절로 4절에 언급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전한 이후에 각각 하갈과 사라 사이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이삭의 족보는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두 족보 다 오랜만에 우리가 보게 되는 톨레 도트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톨레 도트 기억나죠?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 혹은 이것은 누구에 관한 족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이 다시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은 12절에서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로 톨레도트 문장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모세는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 소식을 알리면서 그 전후로 각각 다른 세 종류의 족보를 언급하는 것인가? 흥미롭죠? 아브라함 생전에 수차례 말씀하신 언약의 약속과 축복이 과연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계승되고 있는가를 밝히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삭의 쌍둥이 자녀 야곱과 에서 그들의 출생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와 그들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유기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그 전에 모세는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구성된 세 종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의 진정한 후사가 누가 될지를 세 개의 족보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밝힙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로아에게서 얻은 자녀들에 관한 족보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족속들이 나오게 될 터인데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라고 했죠? 미디안 족속과 아수르 족속입니다. 이후로 시간이 장구히 흐르면서 그들로 인해서 다양한 족속과 민족이 형성되는데 4절 하반절을 보면 모세는 이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그드로아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그녀의 이름을 족보의 맨 앞과 뒤에 배치시키면서 아브라함과 그드로아 사이에 낳은 자녀들로 구성된 족속과 민족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손이 아니라 그드로아에게 속해 있는 그녀의 자손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첩 사이에 낳은 자녀들에게 선의를 베풉니다. 그들에게도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고 또한 그들에게 받을 만한 혜택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로써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죠. 그들을 이삭의 곁에 두지 않습니다. 이삭과 그의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속의 의무를 다한 후에 그들을 이삭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드로아의 자손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남은 두 아들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과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의 후사인가? 독자들의 관심은 이제 이 두 사람, 두 아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모세는 아브라함의 죽음 소식 이후에 곧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소개하기 전에 이삭이야말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참된 계승자라는 것을 이미 밝혔죠. 본문 11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까? 이삭입니다. 이 복을 받은 이삭은 그 후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부엘라 헤로이 어디서 들어본 지명 아닙니까? 전에 하갈이 임신한 상태에서 사라를 모욕감을 주고 모멸감을 준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때 광야로 도망치던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와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그 자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부엘라 헤로이야. 다시 말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나 주신 바로 그곳의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살아계신 이가 살피시는 자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나 주셨던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곳이 이제 이삭이 거주하는 이삭이 점유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진정한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갈에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녀는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되던 해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을 깨치고
다시 아브라함을 찾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밝히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자라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때에 그와 할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명하시면서 17장 19절에 내가 그 아들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데 그에게도 복을 주어 그의 자손들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그 12두령을 그가 낳을 것인데 그들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이삭의 자손들만큼이나 크게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장차 이삭의 자손들로 형성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버금가는 그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진 12종족으로 구성된 큰 나라를 이루는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족보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축복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들이 12방백이 되어서 그들로부터 자손들이 번성해 나가서 각각의 큰 민족을 이룹니다. 후일에 이스마엘이 낳은 12아들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여러 아랍 민족의 조상들이 되는데 이 사실이 말해주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나중에 이삭 자손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갈에게 이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입니다. 여기서 그는 이스마엘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투게 될 것이고 특히나 이삭의 후손들에 대하여서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모든 역사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17절은 이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과의 자손들처럼 이삭의 가문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떠났어.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 대부분이 아라비아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여 큰 민족들을 이룰 기틀을 마련하게 되지만 이삭의 자손과는 전혀 다른 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물고 있을 때에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장막을 벗어난 후로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길을 개척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가인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후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과 성읍을 짓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이룬 것처럼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도 그와 같은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을 관심 있게 돌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복을 그들 역시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는 배제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불신하여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에 의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일찍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복을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언약의 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번성하여 또 번영하는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곁을 완전히 떠나서 독자적인 종족과 민족을 형성해 가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모습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위적인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성취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의 대표로 보는 반면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반 은총과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선택에서 유기된 자의 대표로 봅니다. 따라서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 안에 있는 택자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성취되어진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국률과 열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의 번성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언약으로부터의 배제된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에 기초한 구원은 사람의 인위적인 행위와 노력과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과 은혜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먼 훗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유일하고 참된 시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언약의 약속 밖에 살고 있던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찾아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들과 복음 전환자를 통하여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할 수 있도록 구원회로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최종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축복하신 언약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확고하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과거에는 이스마엘과 같은 혈통을 가진 존재들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과 계획과 뜻에 대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믿고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언약에 관한 모든 약속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주시고 이루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고 의지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